으로 환영을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세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요나의 기도를 오늘 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우리가 큰 이야기의 그런 그 틀 속에서 이 기도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맡겨놓은 사람, 맡길 예자예요. 앞일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앞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보다 성경적인 의미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혼돈을 갖는데, 그 예언의 은사는 앞일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뭐 아무개가 지금 점을 보러 이렇게 막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차원의 그런 그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그 은사,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 예언의 은사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 이렇게 해,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요나의 그런 그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요나가 그 말씀 전하는 것이 두렵고, 혹은 니느웨가 그 굉장히 강력한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까 봐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탐탁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니느웨는 원수 나라의 그런 그 수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런 그 니느웨하고는 정반대되는 곳을 향하여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할 때 배를 타고 도망을 하는데, 그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 당시에는 대해, 큰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중해 바다에 항해하는 그와 같은 배를 타고 도망을 하다가 이제 그만 어떻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심으로 그는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이제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벌리고 그를 뱃속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왜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결국은 그 진노로 인하여서 그는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짐을 당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물고기가 그를 꿀꺽 뱃속에 삼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러한 그 요나의 기도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에 대하여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적으로 조금 더 요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그는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창조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뱃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십시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번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1장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나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나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요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나의 그러한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면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바다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 요나의 그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나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자,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인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랬는데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지요. 예, 불순종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만 불순종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원인이에요.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까요? 불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내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고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니느웨로 안 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 도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인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요나가 지금 도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예? 손을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손을 이렇게 딱 하고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니느웨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리 원수 아닙니까? 원수. 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요나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딱 여기다 쥐고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도 요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기억하고 항상 돌아봐야 될 게 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부딪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 제일 확실한 방법, 제일 축복된 그런 그 모습이 뭐겠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깨지게 되었어요. 침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뱃사람들이 애를 쓰고 용을 써보지만 해결책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 우리 가운데 범법자가 있는가 죄인이 있는가 찾는 거지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을 놓고 누가 과연 범법자냐, 누가 과연 죄를 지은 사람이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요나가 뽑혔다는 거 아니에요. 요나가 우리는 이미 요나가 제비 뽑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이 풍랑을 누가 일으키신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해결을 하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는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대답하되, 그가 누구입니까? 지금 요나예요. 요나.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는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게 맞고요. 또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는 정말 믿음을 갖고 있기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지요. 요나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이
큰 바다의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가 그간의 상황을 쭉 뱃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지요. 바다에 던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예? 이 무리는 누구입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 여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히브리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리고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을 바다에다 던지는 이 뱃사람들,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난 어떻게 했을까? 예? 아마도 이런 그 제비를 뽑는 모든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제비를 뽑고 나서 요나가 이제 전해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배에서 바다로 던지는 그와 같은 일에 그냥 참여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두렵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 무거운 그런 산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어요. 예? 아마 지워지지 않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놀랍게 보는 것은 첫째로 이 사람을 우리가 바다에 던지는데 그 무죄한 그러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요나서의 그러한 그 신학,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신학자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어떤 상황을 지금 깊이 반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 포로기 이후에 지금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펼쳐지느냐 하면은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포로기 이후에 그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 내부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아니 저거 아브라함 핏줄이 아닌데 저것들 막 우리 안에 들어와도 되는 건가? 이런 그 정서적인 그러한 그 정리되지 않은 거부감 같은 것들, 뭐 이런 감정들의 그러한 그 문제가 그 포로기 이후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 유대인 사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는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서는 특별히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큰 나라의 그러한 그 수도 이 느느에인데 원수 나라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입어서 구원받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를 계속 읽으면은 요나서 나중에 끝까지 요나가 그거를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다니요. 예, 그냥 그 속상해가지고 요나가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그 배경을 놓고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암시해 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해주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유대인들이 자기의 혈통, 자기의 신앙적인 전통, 또 자기들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아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 옛날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거. 이거 깨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그냥 하늘을 향하여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는 14절 맨 마지막,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는 이런 그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은 점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와 같은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본론이 아니라 그 전반부 얘기에다가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선원들, 배 타고 있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1장의 그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불순종한 요나는 이제 큰 위험에, 큰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바다에 던져지는 걸로 이제 그 1장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16절 말씀도 이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인데,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전통적인 그러한 그 믿음의 관점, 혹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표현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더니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폭풍이 멎고 잠잠해졌다 그랬습니다. 잠잠해졌다. 예? 결국 이 폭풍의 목적은 뭐였어요? 요나였어요. 요나. 예? 요나 때문에 일어난 폭풍이었어요. 1장 말씀을 보니까 1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폭풍의 목적은 바로 요나 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고래인지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인지 그 이름도 알 수 없고 종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좁게 생각을 하면은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나 좀 더 크게 생각을 하면은 이후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랬고요. 자, 1절 말씀,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아무래도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나가야 진도도 못 나가고 중간에서 끊기도 좀 어려워가지고 아무래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나가 기도했다 이렇게 1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도망하다가 결국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바가 되었거든요.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요나에게 어디가 있겠어요? 예? 불순종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물고기를 예비하신 그런 그 하나님께 요나가 무슨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요나가 무슨 기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요구와 간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하시려고 물고기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도 좋은 사람이야.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예? 이 정도 내가 믿음 생활 하고 있잖아. 뭐 이런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아니다, 그렇다,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나를 위해 보내신, 혹은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는 것, 그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믿음에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간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바다로 던져진 그 요나를 구하시려고 큰 물고기를 보내셨어요. 그 옛날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의 기도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도 만드신 분,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의 길을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요나의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 봅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요나의 잘못된 길을 떠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고, 살아있어 깨어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